자, 야곱에게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한 리브가의 계략은 그야말로 정말 탁월한 방법이었고요. 눈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삭에게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 자신의 그 지혜, 그 꾀, 그리고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냥 그 야곱의 에서인 척하는 야곱의 나를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만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그가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미 처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미 그 언약을 받아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 리브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인간의 도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이 자신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도 사랑하지만 야곱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리브가의 이와 같은 어떤 지혜 열정, 어떤 꾀, 계략 이런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종교쟁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쟁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혀 인간의 도움이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 순종이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계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문제와 잡음 없이 선하며 목적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 역시 온전한 방법, 선한 방법으로 이루셨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열심과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상황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성공토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자신의 남편 이삭이 에서를 은밀히 불러다가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그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신 그 목적과 결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성하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은혜로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리브가가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경험하고 있는 내 마음 속의 모든 조바심, 두려움과 또 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그 강한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함이 있었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혈통적인 유대인.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마침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입술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면 오늘 리브가처럼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인간의 술수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목적과 수단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 모든 그 과정에 이르는 수단은 전혀 마음씀이 없는 그런 잘못을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찾아옵니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환경,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사람. 그래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한번 내가 잘 이겨냈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파도가 왔다가 한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가 또 반복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조바심.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오늘 12절에서 어머니의 계략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이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지금 염려하냐면 이거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요? 하고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그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리브가 역시 13절에 뭐라고 또 답변을 하냐면 야곱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해요. 그 똑같은 생각이 뭡니까? 이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맞아. 이거 아버지를 속이는 거,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져오는데 아버지를 속여, 이 방법은 복음 고사하고 들키면 저주받을 일이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1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야말로 저주를 받을 일이죠.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저주 대신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고요.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이 야곱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수단도 만약에 옳지 않았다면 그 결과도 그렇게 허락 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열정과 열심과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와 같은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결과를 놓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바라본다면 이 결과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에 대한 은혜가 택함받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혹은 거기에 맞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고 내가 혹시 신앙적으로 시들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은혜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들하냐 하고 은혜를 다시 뺏어 가시거나 주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위를 보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이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내가 정말 합당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 자신의 행위로 혹은 나 자신의 의로 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수긍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이 말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 말씀이 과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믿는 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마치 나 자신의 행위나 의로 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우리 안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그 이상의 일들을 비종교적이고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기준선 너머의 일들을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종교적인 기준들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왜요? 그들 안에 어떤 기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점이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옳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전부인 양 내세우고 고집함으로 우리가 머리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불순종 따로 노는 내 신앙의 결점,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함께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리브가와 같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그런 허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정당하지라고 잘못된,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쓸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